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녀는 베다니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녀에게는 마르다라 하는 언니가 있고, 그리고 또 나사로라 하는 오빠가 있었고, 삼남매가 함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사는 베다니라는 지역은 그 이름의 뜻은 사전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았던 곳이 아마도 빈민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함께 모여 마을을 이룬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에 와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지역을 꽤나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아래에서와 그리고 취하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다른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붙는 그 아래라는 것을 통해서 아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극진히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을 바로 영접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또 병을 치료하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고 또 그의 일행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함으로써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더불어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그녀에게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마르다는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을 하여서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이 분주한 상태라고 그녀를 설명하는데,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에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녀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의 동생 마리아는 일할 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12제자를 포함해서 아마 몇 사람들이 더 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략 20명에서 30명까지도 아마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접할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괴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리아를 보내어 일손을 도우라고 명령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녀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886년이 되어서야지 이화학당이라고 이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여성들이 교육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준비할 것도 산더미처럼 많은 상황인데, 이 속에서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가르침을 마리아가 받고 있으니 마르다는 속으로 다양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요즘 것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마리아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점점 그 미움의 대상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분주하고 힘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공동체를 막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경쟁 의식에서만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선한 것을 하지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선한 것은 하지만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하는 그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말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칫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무언가 하나를 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행했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준비한 일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들, 디아코니라고 부르는 집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이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도 듣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초신자들은 봉사와 말씀 듣는 것을 함께 할 수 없고, 대신 신앙의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들이 바로 봉사와 말씀 듣는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다른 성도들을 봉사하는 데까지,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둘 다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맨 처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입니다. 이때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우리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지체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좀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그녀의 그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지체했던 그 모습 때문에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아마 포함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마르다의 말에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그리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말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러자 마르다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녀의 고백은 사실 우리가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서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 고백됐다라는 것은 그녀가 단순하게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녀의 동생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께 또한 불러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현재 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비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모습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으로 이게 보일 만큼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셨던 것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비통한 마음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으시자 마리아가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했었던 마르다인데 시체 썩는 냄새가 그녀의 콧꽃을 찌르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리고 또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그리고 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환경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에게는 100%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나사로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겨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전해지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그녀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나사로의 부활을 또한 그녀는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내가 가진 위기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신앙이 성장해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바닥을 쳤습니다. 무엇도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깊은 곳까지 그들의 신앙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조금씩이나마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믿으라 라는 그것을 그들이 믿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그리고 실망, 좌절과 같이 어두움만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조금의 빛이 생겨나게 되었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믿음을 행할 힘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작은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어려움이었던 나사로의 죽음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의 신앙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된 메시아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는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는데 당시의 가치로 약 300데나리온 정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뺀다면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을 때 베단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모여 생활했던 도시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 마리아는 그 나드 향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팔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아껴둔 그 비상금, 예를 들어서 결혼을 위해서 자금을 남겨두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례를 위해서 남겨둔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모습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모습과 동일한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그리고 또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지 나사로에게만 일어났었던 그 부활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역시 죽어있는 그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그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마리아의 부활과 동일한 그러한 부활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향유를 샀던 것이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녀 역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에서는 세 장면 속에서 그 베다니의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그녀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했었던 그 마리아는 현실 속에 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녀가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녀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또 그 삼남매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보이지 않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 지금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나에게 있는 그 소중한 향유 옥합조차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삶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산교회도 본문에 나타난 그 마리아가 경험한 신앙의 모습처럼 동일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땅 위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리고 또 주님의 헌신이, 섬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